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5절서부터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명을 쫓아 진을 치며 명을 쫓아 진행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명을 쫓아 진을 치며 명을 쫓아 진행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요. 오늘 말씀의 이 권능,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지존자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9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이 다 시행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얼만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아들을 통하여 맹세하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자기의 열심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자기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 누구의 제자들이나 바로 이스라엘 율법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노라. 그 다음에 지키는 이유는 명령이라. 그 다음에 명령 자체가 영생이다. 그리고 그 말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의 기도의 내용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록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우상을 섬기듯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 다 이루시고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루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만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너희를 도우실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가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도 내가 한 말을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 가장 충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도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랬더니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바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믿는 자가 곧 옥토라 하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 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와 나는 무관한 자요, 그 다음에 너와 나는 떨어진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만 나와 함께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본으로 삼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 모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은 축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를 지시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속박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영혼에 바로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반드시 실행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명령이니까 하라 하는 명령도 있고 적극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명령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다 하지 말라 하는 그 속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그의 명령, 축복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명령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시편 133편 3절에 바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축복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께서도 나도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지키노라. 그래서 그가 하늘에 지금 올라가신 이유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축복의 명령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걸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말씀 자체는 영광의 본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 그 우편 보좌까지 바로 올리시는 영광의 광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인간에게는 이루어지면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명령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 말씀은 그 창조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요.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건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용서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으로 또 영생으로 이르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시작이요 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으나 실상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보면 영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도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 씨 하나, 이 예수라는 이 씨 하나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려고 바로 이 씨를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로 모형, 비유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속에 애굽인과 같이 다 살고 있죠. 바로 왕 밑에서 살고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이제 들어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 성막, 증거막도 짓고, 자, 성막, 증거막, 또 때로는 범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성막, 증거막, 범막. 우리 시작. 성막, 증거막, 범막.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성소라고 그러죠. 이 성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세워놓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증거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밤에는 무슨 모양? 불명이 있고 낮에는 구름이 덮어 있고, 그래서 이 불과 구름의 징조를 따라 이스라엘이 모든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살고 움직이는 그 생활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와 이 성막을 짓는 데까지 출애굽하는 시간부터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고기를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라,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또 식양대로 이 성소, 성막, 바로 또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법궤를 모신, 법막이라 하는 이유는 법궤를 뒀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법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이 성소를 자기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 식양대로 짓게 돼 있어요. 법대로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성막이 옮겨 다니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성막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불 모양, 이러한 구름 기둥을 쫓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옮겼는데 이 불 모양과 이러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이 옮기는 장면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계속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고 명을 쫓아 유진하고 그 다음에 명을 따라 직임을 지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은 광야 40년 동안에 또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은 오직 무엇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비유와 모양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자,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왔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였더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순종한 자만 들어갔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중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다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말씀의 그 명령을 쫓아 움직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쓸 것과 옷을 다 챙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 법막, 성막을 옮길 때는 반드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앞에 이제 그 움직여,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쓰고 12지파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공급하셨다는 이 전체 내용이 구약의 그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 살게 하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해서 그들에게 결국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켰도다 하고 우리 신명기 전체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20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정확하게는 천사들이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는데 우리 민수기에는 천사로 그거를 옮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법궤가 앞서 나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수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쫓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 성막을 옮길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이름의 귀에 법궤가 제일 중요해요. 이 법궤가 나아가는 곳에, 자, 그 법궤가 진행하면 바로 어떤 일이 있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어 1년이고 뭐 2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진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함께 성막 안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는 모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사람,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하고 우리 또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 계명은 딱 하나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유일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도 때도 없이 또 나타나고 또 약속 없이 한정 없이 또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모든 증거를 통하여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어쨌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망령되어 유혹과 타락을 받은 자들이라. 곧 유혹하고 타락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멸망자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건진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이적과 표적과 그의 능력을 잊지 말고 하는 뜻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 구원이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출애굽 구원은 이루어졌어도 홍해를 건너 광야 안에 들어왔어도 끝까지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랑과 순종을 바로 우리 모두가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유혹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2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너희 어서부터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이 첫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점을 두시고, 이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소 안에 보시면 바로 금등잔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금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금향로가 있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병행이 안 되면은 절대 금등잔에 그 등불이 환히 타오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처음 믿음을 우리 얻었을 때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점점 우리 세월이 지나감으로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마음이 타락하고 유혹하고 강팍해지고 멸망자의 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계시록 바로 2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떨어져?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믿음에서,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떨어지면은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서 금초대를 옮기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 사역이 없어지면 성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초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등불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등불 하나의 약속을 주는데 그 등불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고 그 금등잔의 역사는 바로 그 금등잔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우리 세상의 등불이요, 우리 영혼의 등불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그 금등잔의 사역이 나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미 성령이 들어오신 성소가 되었어도 불 꺼진 성소요, 향이 끊어진 성소요, 또 바로 말씀이 없는 성소가 되니 가장 저주받은 성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 또 역대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마음과 우리 영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성품과 육체의 이 모든 정욕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의 부흥바 되사. 이제는 우리 영혼에 바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그 믿음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예수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우리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쫓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듣는데 곧 그것이 진리의 영이 아닌 무슨 영이라는 거죠?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마치 오늘의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성막의 증거막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듯이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기사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증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너무 간단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큰 구원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증거하게 확실히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미 바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그 진리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을 좋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은 변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입으로 말한 이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축복이다 하는 이 권위를 우리가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펼 수 없나니,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가 하면 신적 권위, 신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과 같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카피하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증거막같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생활이 이러한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내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전에 내일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을 했어요. 왜 인생이 내일일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길은 막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버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대항할 자 아무도 없고, 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법궤와 더불어 나가는 모든 삶 속에는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생명과 이김과 복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그랬죠?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그 길로 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는 의다. 곧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예요, 아멘이요 충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우리 육체에 바로 죄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마음과 정욕과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와 연합한 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울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는 아니요가 없고 아멘이요 예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들 보호받듯이 우리도 그 계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모든 것들이 결실할 것이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과 복과 평안이 있고, 마침내 바로 성령은 예수께서 들어가신 의의 길,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 말씀을 높인 자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가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섬겼더니 석 달 동안에 그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그 소식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귀를 자기 궁으로 모셔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다윗의 그 기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예배 시간이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중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 뛰며 날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큰 짐처럼, 짐덩어리처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네 마음, 네 입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모든 성품과 이러한 것들이 이미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것이고 죄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시험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사로 증거한 바로 이러한 그 말씀도 어긴 자들에게 반드시 공변된 보응이 있거늘 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고 우리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반드시 멸망이 있었다는 걸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영생의 명령, 영생의 복을 위해서 예수가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바로 구원은 받았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낱낱이 있어.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명을 쫓아 진을 치며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명을 쫓아 직임, 바로 직분을 다 행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그건 인내밖에 없어요. 그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바로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야 영생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건 거룩함이다. 성령의 거룩함으로 인내를 갖고,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 구원, 그 첫 구원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인내가 있도록 기도하셔서 마침내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자, 저 하늘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바로 믿음의 인내, 예수 이름의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인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인내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의 다니심과 그의 붓꽃 같은 눈동자와 그의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라 하실 때 조용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시편에는 자, 백향목을 가르는 말씀이요,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됐습니까? 주의 양, 바로 주께서 이름을 불러낸 양이 있어요. 그 불러낸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양이 있지 않으니 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내 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도록, 아예 법으로 새겨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법막, 증거막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손으로 지은 성수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여러분이 성전되어지고, 또 성전된 영혼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영으로 신비에 새겨진, 피로 새겨진 이 말씀, 관절과 골수까지 새겨진 이 말씀이 법이 되어 그 말씀이 생각나 죄를 이기며 살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마침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를 배울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환히 밝아 띠를 띠고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인자의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 명을 쫓아 진을 치며, 그들의 모든 진을 치는 것도 그 성막에 아무데나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그 세 지파 12지파가 어떻게 어느 방면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명령을 다 받아요. 우리 민수기 1장서부터 보시면 그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명을 쫓아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 하나 말씀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령을 받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으면, 이때로부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명을 쫓아 무엇이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성령이 오늘 가르쳐 주시니, 예배도 바로 성전 중심이요, 기도도 성전 중심이요, 봉사도 성전 중심이요, 모든 헌신이 성전 중심인데, 그 이유는 이 성전은
증거막이요 본막이요 성막 곧 하늘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을 갖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식양대로 지어진 그 성소에서 그의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소를 세우는 이유, 또 이 성소 앞에 와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지으리라 하시고 이 성전에 대한 말씀,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성전이라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신가 하면 이 하나의 약속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게 하시려고 그 이름 하늘, 영생,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우리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려고 바로 이 화평의 언약,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사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성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 성전, 곧 예수 안에 다 들어간 것이니 곧 예수 안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성전 됐으니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소를 세워놓고 명을 쫓아 그들이 순종하며 생활을 하듯이 오늘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직분을 지켜 끝까지 말씀으로 자기 영혼의 인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복 하늘에서만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며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시오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위를 두고 법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 오늘도 성령은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시며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보좌까지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주님 곧 속히 오실 이때에 정신을 차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등불을 켜고 바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를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생활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서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자기 영혼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성령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순종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실한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온 거, 이 시간 원수에게 속은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시고 악한 것들 물리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의 그 큰 물소리 같은 음성에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 평생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